샬롬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초대장을 보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초대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그 초대한 날을 기록하고 또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일정을 다 조절하며 그날 입고 갈 옷을 준비하는 등 매우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어색하거나 또 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로 초대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영광이며 긴장된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앞서서 한 가지 예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산 아래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며 또 하나님의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양푼에 담겨진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발 아래서 바라보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어떤 광경이죠.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사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산을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며 6일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거룩하고 또한 성스럽습니다. 감히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특별히 초대받은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르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둘러싼 시내산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자유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그 장막을 찢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라는 것이 얇은 어떤 천이 아니라 무려 10cm 정도 되는 그러한 두꺼운 그러한 여러 가지 실로 꼬아서 만든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가려진 휘장을 찢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신앙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이죠. 그 막힌 담이 찢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특별한 권한임에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나기 위한 거대한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러므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만남의 세계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